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냐 까마귀냐,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 입어야 되죠. 은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낮아질 때 임하는 거라.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네 가족과 네 자녀와 네 재산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방주 운동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정말 그걸 나를 위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문을 닫아 넣었다 그랬거든요. 방주는 테바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의 방주라는 것은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150m 넘는 상자였어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노아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 석 달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띄워보냈는데 그것도 테바였어요. 노아 방주도 테바고 이것도 테바였어요. 이 테바란 말은 동력 장치가 없죠. 놓젓는 게 없어요. 도시는 다시 없어요. 그냥 던져진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우리 자유가 없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7장 16절에 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게 난 뒤에 문을 닫아 넣었다, 닫아 버렸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린 거거든요. 자,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보존하라. 짐승떼들 정결한 거 다 이제 2상씩 들어가고요. 하나님께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돌봐야 되겠죠. 노아 가족들이 여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600세대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600세 될 때 600년 2월 17일 이제 홍수가 막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40일 동안 물이 쏟아지고 천하가 다 잠겼다 그랬는데요. 창세기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제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게 총 이제 이 계산을 대보면 1년 17일 걸린 거예요. 1년이 지나도록
굉장히 오랜 기간을 방주 안에서 힘든 시간 보냈는 거죠. 힘든 시간들이에요. 방주 안에서 그저 뭐 요람선 타고 말이죠. 아주 너무나 평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지는 게 아니고, 방주를 타고 있는 이 방주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손에 달린 거고, 방주 안에서 그 좁은 갇힌 공간에서 1년 넘는 시간들을 노아 가족이 8명이 보냈는데, 그냥 앉아서 뭐 먹고 자고 이래 한 게 아니고 각종 짐승들에게 식량을 배급해줘, 공급해줘야 된단 말이죠. 왜? 보존하라 했기 때문에. 죽든지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 뭐 수많은 짐승떼들 타고 있는데 그들이 쏟아내는 오물 냄새라든지, 샤워실이 있겠습니까? 뭐 휴게소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1년 17일 동안 그 방주 안에 갇혀가지고 그 짐승떼들에게 먹을 걸 주면서 굉장한 힘든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힘든 시간을 겪게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인데,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힘든 과정도 잘 이겨내야 돼요. 힘든 과정 잘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옆에 창문은 닫혀버리고 위에 창문만 열려 있었거든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옆에 문은 닫히고 위에 창을 하나. 이 노아 방주의 특징이 150m 넘는 그 방주인데 위에 창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문이 다 열려 있으면 자꾸 옆을 돌아볼 거예요. 경마할 때 경주마들은요, 눈을 이렇게 옆을 가려요. 앞만 보도록 해요. 옆에 보면 자꾸 이제 산만해지니까. 노아 방주가 옆에는 안 보이고 붕 떠 있는데 천하가 물이 다 잠겨 버렸으니까 위에 창만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탄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왜 자꾸 세상 바라봅니까?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위에 창이다 그랬어요. 위에 창. 힘든 과정을 보냈는데요. 요셉 같은 경우에 17살이 팔려가자 30살이 총리가 되잖아요. 13년을 힘든 과정 보냈어요. 노예로 경제를 배우고 정치범수용소에 가서 무기수가 돼서,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요셉의 발에 착고를 차고 허리에도 착고를 차고 감옥에서 일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힘든 과정을 보낸 거죠.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약 15년 가까이 힘든 과정을 보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주에서 일한 게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 3년 보내고 난 뒤에 길리기에 가서 자기 고향 마을에 가 13년, 총 16년을 바울은 침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순금같이 쓰임 받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힘든 과정을 잘 이겨야 되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냐 까마귀냐인데, 먼저 까마귀 먼저 내보내봤어요. 까마귀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레위기 11장에는 구원받은 사가 먹을 수 있는 짐승들과 먹지 못할 것, 먹을 수 있는 새 종류, 조류 종류와 먹지 못할 것, 먹을 수 있는 고기, 지느러미 있는 거, 비릴 있는 거,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게 해놨는데, 이 레위기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 먹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다 이루셨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선지국 먹으면 안 되죠. 먹어도 돼요, 요즘은요. 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고, 그 구약의 상징성, 우리 상징적인 정신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까마귀에게 엘리야에게 먹을 걸 공수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8장 6절로 7절이에요.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시체 뜯어 먹는다고 돌아오질 않아요. 안 돌아와요. 계속 이제 왕래하고 뭐 시체가 많이 떠다니겠죠. 그 뜯어 먹는다고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창을 열고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 비둘기는 깨끗한 새거든요. 창세기 8장 8절로 12절인데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 물에 나무가 물에 잠겨 있다가 물이 가라앉지 나니까 거기 새순이 이제 나왔는데 그 새순을 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 비둘기예요. 살았다는 소식,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도 된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비둘기였거든요. 자, 성도 중에서도 비둘기 같은 성도가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도가 있고 까마귀 같은 성도, 목사 중에도 비둘기 같은 목사가 있고 까마귀 같은 목사가 있어요. 비둘기는 정조를 지킨다고 합니다. 미물에 조르지만요, 부부가 살다가 평생 혼자 사는데 죽으면, 상대가 죽으면, 이 비둘기는 성결을 상징하죠. 성결, 순결, 성결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3장 16절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 외국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비둘기를 날려 보내잖아요. 평화를 상징하는 건데요. 성경에 비둘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몇 군데 나오는데요. 또 이사야 59장 11절, 또 이사야 60장 8절, 내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비둘기가 참 눈물이 많은 새인가 봐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에스겔서 7장 16절, 오늘 성찬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세히 볼 수는 없고요. 나훔서 2장 7절, 슬피 운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눈물을 얘기하죠. 눈물.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돼. 저 북한에 저 죽어가는 그 동포들 죽어가는, 탈북자들 죽어가는 그걸 보면서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27년째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 전쟁 피해를 입는 거 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팔레스틴 지역에서 또 전쟁으로 많은 사람 죽어가는 애통이 있어야 되고, 저 일본에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몰라서 우상에 가서 전부 귀신성에 있는 거 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주변에 돌아보면 탄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동성애에 빠져서, 국회의원들 중에 자꾸만 입법을 만들어서 차별금지 통과시키겠다. 참 불쌍하죠. 하나님 앞에 그게 저주받는 길인데. 애통하는 자. 방주에서 나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막 답답하니까 막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돼버리고 뚜껑 열고 막 보고 막 답답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요. 창세기 8장 15절로 19절인데요.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이른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때가 되니까 나오라.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 있으면 마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0장 23절에 요셉이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 바로왕이 좀 얘기해달라. 그런데 관원장이 요셉 부탁 있어야 돼요. 그때 요셉 28살 때예요. 있어버려야 되거든요. 있었는데 창세기 40장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일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30살 딱 돼서 고위직에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왕 꿈을 꾸게 해놓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있었다가 요셉 부탁 있었다가 딱 기억나게 해서 왕이요 2년 전에 제가 허물을 싸서 감옥에 있을 때 저 보디발의 감옥 안에 요셉이라고 히브리 종이 기가 막히게 꿈 당장 불러와라 그래. 여기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하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편법을 동원합니다. 편법을 쓰면 일이 꼬여버립니다. 사람들 굉장히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조급하잖아요. 잠언 21장 5절.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이렇게 자꾸 말씀하고 있어요. 조급해지면 안 되고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잠언 29장 20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조급한 자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요. 제단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는데 뭘 먼저 하느냐니까 제단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 쌓는 노아인데요. 창세기 8장 20절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서 모욕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1년 17개월 만에 문을 부수고 이제 나왔는데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일 먼저 저 같으면 샤워했을 거예요. 물을 데펴가지고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 제일 먼저 제단 쌓는 거 있죠. 참 대단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제단부터 쌓았다 이랬거든요.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자 창세기 8장 21절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문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고난 주간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자 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고난 받으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었는지 땀이 땅에 들어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굴굴 자고 있어요. 어찌해서 자고 있느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시험 들 일이 많이 와요.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뭐 사탄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시험 들죠. 시험이 오죠. 농구할 때 보면 공이 와요. 공 한번 두드려 보고 난 뒤에 내 편에 던져 보내든지 아니면 골인시키든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반칙이에요. 시간 오버. 마귀가 계속 문제의 공을 던져 보내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데 주님께 던져 보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거든요. 내가 계속 그걸 안고 있어. 안 되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신 거거든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요. 오늘 2부 예배에서 세례식이 있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세례 받을 시간이 없었지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더래. 세례는 옛사람 죽고 새롭게 살겠다, 죄를 씻는다, 뭐 그런 의미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 27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 오늘 성찬예식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사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예식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보낸 동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방주 안에서의 그 짐승들을 돌봐야 되고 하나도 상하게 하면 안 되고 그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노아 가족은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과해야 될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밖에는 전부 죽는데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옆을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 칸을 다 막아버리고 위만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 바라봐야 되고요. 비둘기냐 까마귀냐 했는데요. 이 까마귀는 더러운 거, 썩는 거, 안 좋은 상한 음식을 좋아해요. 막 그 썩어 냄새나는 걸 달려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까마귀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고 비둘기 같은 사람 돼야 되는데, 까마귀 같은 목사, 까마귀 같은 성도는 자꾸 부정적이고 더럽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죠.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해요. 왜? 사상이 그러니까. 비둘기는 안 그래요. 비둘기는 깨끗해요. 더러운 걸 상대를 안 해요. 평화를 좋아하고요.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요. 방주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나오라 그랬어요. 나가는 시간표가 와요. 자, 노아 세계복음화 딱 한 번 되었죠. 딱 한 번 세계복음화 되었어요. 노아 가족 8명이 다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난 한 번 된 적이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다 네피림 때문에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 딸들 아름답고 다 타락하고 다 멸망하고 하나님 진노하게 하는데, 노아는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를 입었는데 가족 다 살렸고 노아는 제2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왜? 다 죽어버렸으니까. 노아는 최고 재벌이었어요. 왜? 다 죽고 없어요. 전부 노아 거예요. 이 건물 내 거다 등록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노아 거였어요. 노아, 은혜 입었던 노아처럼 우리가 은혜 생활, 은혜 받는 생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다 순종하는 생활, 정말 비둘기 같은 깨끗하게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노아를 생각하였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1년 17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방주 안에서 1년 17일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둘기처럼 깨끗하게 정말 순결하게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테바라고 하는 상자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노젓는 것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고 동력 장치가 없는 상자였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장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기고 순종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